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3장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12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짐승, 용, 뱀, 사탄하고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이 전투에서 나태해진다거나 정신을 그냥 딴 데 이렇게 판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전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3장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전투를 하려면 군인이 적군을 향해서 총을 이렇게 딱 겨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사람이 적군인지 이렇게 딱 하면은 옷이 다르잖아요. 모자가 다르다거나 말이 다르다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적군을 향해서 이렇게 대적을 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군인이 이게 분별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 군인인지 일본 군인인지 북한 군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돌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한테 총질을 하면은 이 전투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하면은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교회가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는 반드시 누가 적군인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편이 누군지, 악한 사탄의 편이 누군지, 누가 짐승인지, 누가 뱀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하고 구분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것,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는 그것, 지난 시간에 666이라고 그랬죠. 누가 666에 해당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편에 해당하는지 이걸 구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시작이 바로 14만 4천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의 사람이 구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여기서 또 숫자 또 괜히 14만 4천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상을 받을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는 전투를 끝낼 때가 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는 그 시간이죠. 그럼 그 재림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왕관도 아니고요, 금도 아니고요, 보석도 아니고요, 새 노래를 받는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 그 가치도 없는 건데요? 그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쓸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은 악한 영들에게 둘러싸인 사람들은 절대 배울 수 없는 새 노래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어디서 부르냐면 천상에서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불러요. 그 자리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들었다는 것은 구원의 숫자인데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 그 누구도 덤빌 수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기는 완벽한 예배의 자리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사람이래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기를 여자라고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면 장가를 안 갔다는 건가? 그러면 여자하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남자만 구원의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고린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에는
이방 신전이 있어요. 그 이방 신전은 뭐 하는 데냐면은 신을 섬기는 곳인데 여자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그 여자들이 많은 데는 그 여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제인데 성행위를 하는 사제들이에요. 이방 신들은 아주 고대의 못된 이방 신은 이런 신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거를 원한대요. 이게 다 인간들이 못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불태워 죽이지 왜 자녀를 불태워 죽여요? 자기는 죽이기 싫거든요. 자기는 안 죽고 자녀를 죽여야 쓰겠다. 그리고 또 힘없는 자녀. 자기는 권력자거든요. 가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죽여서 태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여자 사제들이 있다는 것은 성행위를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신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풀어내겠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러운 신전에 가가지고 더러운 행위를 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지 못할 것이고 새 노래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또 여자 해가지고 또 여기서 또 이상한 데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이 문자 그대로 봐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영적 전투에서 전투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에 승리를 할 것이고 그 승리를 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이 표현인 거죠, 지금. 그리고 다른 천사들이 새 천사들이 나와요. 이제 6절부터. 그러면서 이 세상에 또 다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뭐 형태만 다르지 내용은 다 같아요.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그리고 그 주인의 잔치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이게 이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6절에 있는 첫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것인데 그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 그 백보자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누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주인에게 대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주인의 권위에 대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세 글자로 바벨론. 8절에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바로 못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막 덤벼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나는 나야. 나를 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천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또 경고를 합니다. 그 바벨론의 그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경배했던 자가 있다면 이마에 표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들은 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싹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번째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이러니까 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베리칩을 받아야 되냐 바코드를 받아야 되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 짐승의 뜻에 동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진노에 빠질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마의 표를 받아서 또 이마의 표를 받았다고 그러면 또 헷갈리니까 짐승의 뜻에 동조해서 그 편에 선 사람들은 경제행위를 하고 먹고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그런 속에서 왕따를 당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 행위도 못하죠. 높은 자리에도 못 가죠. 뭐 완전히 세상에서 왕따처럼 사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견뎌야 합니까? 이 인내밖에 없었어요. 이 인내를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믿음이죠.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 인내와 믿음 외에는 필요한 게 별로 없었어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믿음인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짐승을 따르는 그 재미가 좋죠. 짐승한테 가갖고 짐승님, 사탄님 우리는 이렇게 섬길게요. 이러면은 얻은 게 많거든요. 권력도 얻지요. 돈도 없죠. 풍요로운 세상을 얻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고 배교했던 거죠.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마지막으로 받을 상은 구원이에요. 아름다운 예배, 찬양의 그 모습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적 그리스도, 사탄, 짐승, 용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동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았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의 수확이 있습니다. 이게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죠. 한 가지 곡식이 있는데 첫 번째 곡식은 낫을 가지고 예리한 낫으로 잘 갈린 낫으로 곡식을 베서 창고에 드립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의 수확이 있어요. 포도를 수확하는 거예요. 포도 수확하면은 잔치죠. 마을 잔치고 한 해 농사일 뿐만 아니라 포도주는 묵혀놓으면 묵혀놓을수록 또 좋은 거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몇 년의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수확은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포도를 수확할 때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포도를 잘 따서 이렇게 큰 통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마을에 있는 처녀들이 와가지고 그 포도를 짓밟아요. 그래서 즙을 내요. 그렇게 섞였을 때 맛있는 포도주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사람이 다 밟습니까? 그 많은 포도를. 그러니까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또 다르게 그 포도를 짓이기는 과정이 있죠. 그게 포도 틀이에요. 포도주 틀. 거기에 양쪽에 통이 있어가지고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즙이 1600 스타디온. 이게 숫자 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숫자 또 들어가가지고 뭐 어찌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이요. 31만 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포도주 틀에 그 즙이 짜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14절에 성도들을 추수하는 것은 예리한 낫으로 추수해요. 예리한 낫은 아무나 드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는데 어중이 떠중이 뭐 그냥 다 오는 게 아니고 예리하게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리하게 아주 잘 칼린 면도칼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야. 이게 탁탁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막 아무나 뭐 대충 뭐 이렇게.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남편이 예수님을 잘 안 믿은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잘 안 믿으니까 이제 전도를 하러 갔죠. 누구누구님, 이제 아내분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잘 섬기시는데 교회 좀 오시죠. 그리고 말씀도 배우시고 이랬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치맛자락 꽉 붙들고 있을 테니까 제가 그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당연히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예리한 낫으로 구분합니다. 치맛자락 꽉 붙들고 있는데 그 치맛자락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예리한 낫으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을 칼같이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중이 떠중이 막 이렇게 아빠 장로님, 엄마 권사님 이러니까 뭐 나는 당연히 뭐 우리 아빠는 목사님, 또 우리 엄마는 사모님,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리한 낫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을 구분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교하지 않기로 결단할 것이고, 아직 예수님께로 다 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간을 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복음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빨리, 언제 천국문에 이르는지 모르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절대 그 주인의 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요,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하며 결국에는 전투와 승리한 뒤에 선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